우리 함께 서로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시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윈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다윈상은 상당히 낯선데요. 어떤 상이냐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매년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선정하지만 대상자들에게 상을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한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이 상을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상 대상자가 됩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폴란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들은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렸죠.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이 말다툼이 주먹다짐까지 번졌습니다. 이 두 운전자가 서로 치고받고 뒹굴다가 그만 도로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트럭이 이 두 남자를 덮쳤습니다. 결국 싸움은 이렇게 영원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바라건대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다윈상 수상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호기심을 채우고 싶은 인지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의 저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법구경이라는 책에서는요, 어리석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고통을 불러오는 암흑과 같다. 어리석음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삶의 고통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내게 손해를 가져오는 이 어리석음이 결국 문제라는 겁니다. 또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음은 악보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은 사실 점차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리 예방하거나 힘으로 막을 수 있지만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리석음은 어떤 지적인 결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어리석지 않는 사람도 없고, 배우지 못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어리석음은 결국 선천적인 결함이 아니라 상황이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치폴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별이나 인종이나 교육 수준이나 어떤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 주위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나 어떤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합리적으로 그것을 추론하고 알아낼 방법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어리석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어리석음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 주위에는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침투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어리석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정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서 살았던 대표적인 예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직면했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겨냈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직면에 있는 이 어리석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4편은요, 시편 53편과 아주 유사합니다. 시편 14편의 배경이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경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가운데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당했던 모욕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이후에 시편 14편을 기록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14편을 기록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4편의 배경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다윗은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 상당히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감각한, 분별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이름이 나발이었죠. 이 나발과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아둔해서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대해서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3절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1절과 3절에 말씀하건대 다윗이 제안하는 설명하는 특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주 만물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지적인 폐역과 불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1절과 3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빗나간 삶을 산다. 3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다 치우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치우쳤다라는 단어는 사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빗나가다, 방향을 바꾸다는 의미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않는 빗나간 상태를 곧 사르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었으면 안내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심 없고 그저 창조 목적과 질서를 외면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두 번째는 빗나간 삶을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달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리석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에 근거한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 어리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서 언약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3절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당연히 말씀이 없기에 부패하고 가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결국 이 어리석음은 철저하게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결과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라고요? 어리석음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악보다 위험하다. 어리석음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범죄에 따라간 인간에게는 어리석음의 유전자가 깊이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리석음의 역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리석음의 실체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리석음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살짝 이런 안도감이 듭니다. 뭐라고요? 나는 다행이다. 나는 아닌 것 같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미 많이 보았고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어리석음입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어리석음에 쉽게 빠집니다. 어리석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빠지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여러분에게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일론 신자가 되지 말라. 나일론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일론의 일본식 발음에 수립된 말입니다. 나일론이 처음 나올 때 인기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모카나 누에고치와 같은 천연 섬유가 아니라 인조 합성 섬유인데 불구하고 이 촉감과 색상이 너무 좋아서 기적의 섬유로 불렸어요. 그래서 많이들 애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일론의 단점이 발견되면서 진짜처럼 흉내내는 가짜를 나일론이란 말로 사용하게 됐죠. 나일론 신자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the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천에 가깝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나일론 신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성도는 마땅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불신자처럼 코람문도 그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욕심을 따라 세상 눈치를 보며 살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나일론 신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며 누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가짜 성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일론 신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어리석음에 붙잡히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제안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거룩한 낭비,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 여러분, 콩나물 기르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어른들은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 보셨을 겁니다. 콩나물을 기르려면요, 물이 잘 빠지는 채반에 콩을 깔고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물은 금세 빠지고 채반 위에 젖은 콩만 남거든요. 그러면 이 젖은 콩의 채반을 어두운 천으로 가려서 이제 따뜻한 곳에 둡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물을 한 번, 두 번 주면 콩나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물이 잘 빠지는 채반에 물을 계속 붓는 것은 미련해 보이고 헛수고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지만 신기하게도 콩에서 싹이 나고 후에는 풍성하게 콩나물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잠언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찢고 빻아도 우리에게 있는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리석음은 어떤 세상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어리석음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또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 겹겹이 쌓인 어리석음을 벗겨지고 우리 안에 지혜가 점점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삶에 계속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미련하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이고 성도의 최소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증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딸 아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들은 해마다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성경보사대회 암송대회에 매해 나갑니다. 큰아이가 올해 12살이고 작은아이가 10살인데요. 큰아이가 6살 때부터 작은아이가 5살 때부터 성경 암송대회와 고사대회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 노예대회 내보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서 교육부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노예대회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아이들은 암송과 고사에서 상을 받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상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분하고 억울해서 제 안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교육부 전체가 이 노예대회에 집중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상을 얻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역 배치가 바뀌면서 그의 교육부에서 잘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상이 있는데요. 지난 7년 동안 아이들이 노예대회와 전국대회에 나가서 받은 상입니다. 사실 저도 이 상을 못 받았거든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지난 11월에 아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둘이서 전국대회 계획을 벌써 세우고 있더라고요. 사실 노예대회에 입상을 해야지만이 1월 초에 있는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11월 말에 이제 대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 1월 초에 전국대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준비시키는데 참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스스로 저녁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사실 대부분 그 시간에 학업을 위한 여러 공부를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필요한 것만 하고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코어스쿨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를 꾸준히 했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 붓다 보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셔서 장차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일꾼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새해에도 우리 성남 제1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낭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부에 우리 참여하시는 주일학교 학부모님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재가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다락방끼리, 각 천대회 기관끼리 함께 새해에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께서 교회 방문하셨을 때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자기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지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공유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에 끝날 때 이 말씀을 드리고 밖에서 인사하는데 한 권사님이 말씀하냐면 저희는 이미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내가, 나의 삶이,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성남제일교회 가운데 함께 계심이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와 고백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됩시다. 말씀으로 하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영복 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영복 씨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할 만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민첩한 사람이 아니라 우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뚝심 있는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뚝심 있는 바보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음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합시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다른 것보다 말씀에 있어서 진심인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로 복된 사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행복한 영웅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